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0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마리아를 어떻게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슴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번 집회에 초청하려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신 줄로 압니다. 전도를 한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내가 이어서 한다. 주님의 사역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이 전도 참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이것을 대신할 만한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또 한 가지의 성격은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가기야 내가 찾아가고 말하기는 내가 말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가서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내가 전도할 때에 그 말씀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그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계승하고 또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는 이 두 가지 성격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전도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계승합니까?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십니까?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양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양을 찾으시는지 그 심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소유해야 합니다. 복음을 거역하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짤막한 토막 사건에 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치고 넘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대하셨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워 오셨어요. 십자가를 질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저 북쪽 지역인 갈릴리 지방에 계십니다. 갈릴리에서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인데, 가려고 하면 중간에 걸리는 지방이 있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 예루살렘 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먼 길을 삥 둘러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길로 가지 않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그런 길을 이용했지만 그 길을 가지 않고 이번에는 빠른 길,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짧은 길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서셨어요.
사마리아에 뭐 많은 동네가 있겠죠. 어떤 동네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곳에 통과하시는 주님께서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편의를 제공받아야 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 요한과 야고보를 먼저 그 마을에다가 들여 보냅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일행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접해 줄 수가 없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은 우리 동네에다가 발도 붙이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내쫓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과 또 함께하는 제자들까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면박을 주고 거부를 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그 배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 간에는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감정의 벽이 있었습니다. BC 722년에 지금 이곳 사마리아 지역이 이방 민족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이 됐습니다.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정복한 다음에 아주 간교한 정책을 썼는데요. 혼혈 정책을 쓰고 혼합 종교 정책을 썼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여러 잡족들을 대규모로 이주시켜서 이들과 결혼을 시키고 피를 섞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혼혈 정책이죠. 그리고 피를 섞으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의 종교 이것까지 다 섞어서 짬뽕을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음식이 있다 그랬는데 짬뽕, 비빔밥, 섞어찌개 이런 거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제가 그런 적이 있었죠. 이 섞이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혈통적인 정체성도 이제는 이들에게 없어졌습니다. 또 종교적인 정체성도 아주 모호한 막 섞여버린 짬뽕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저 남쪽 지역에 있는 유대 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물론 그들도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혈통도 지키고 신앙도 지켰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몸을 팔 그런 창녀나 다름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멸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멀지 않은 곳에서 이 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마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무슨 벌레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토록 이 유대인들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고 감정이 없습니까? 감정이 상하지 않을 리가 없죠.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서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쩌다가 유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면 곱게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던 유대인이 사마리아에서 살해를 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동네에서 도움을 요청을 하시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고 면박을 줘서 보낸 것이죠. 우리를 무슨 버러지 취급을 하더니 아쉬워지니까 우리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냐, 이런 것입니다. 심부름을 갔던 이 두 제자가 그렇게 푸대접을 받고 나니까 그러잖아도 이것들 참 못된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푸대접을 그들한테서 받고 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그렇게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을 예수님한테 하고 있어요. 그만큼 화가 단단히 났다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이분의 부탁을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니 이 못된 것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 불손한 사람들을 향한 그 격한 감정을 주님 앞에 지금 내쏟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9장, 이 9장이 좀 길죠. 그 중간 부분 30절 부분에 보면 소위 변화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된 그 모습과 함께 구약에 그들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그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 장면이 있지만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850대 1로 대결을 벌이고 그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제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태웠던 그 사건이 아마도 많이 기억이 날 줄로 압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 엘리야를 가까이서 만나고 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의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심부름을 갖다가 면박을 당하고 온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 전에 산에서 만났던 그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가 벌였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난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화가 잔뜩 나서 얼마 전에 만났던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던 그 불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쏟아져 가지고 싹 다 멸망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격한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렸던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내렸던 불이 아니죠.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리셨던 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두 제자는 벌어진 사건만 알았지 그 의미는 잘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혈기를 부리는 것 하나님의 일에 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아주 성격이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다른 본문에 보면 별명을 지어 주시죠. 뭐라고 합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레 아시죠? 우르르 꽝꽝 하는 이게 우레 아닙니까? 이들을 우레의 아들이다라고 했으니까 대충 감이 잡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지. 성격이 아주 불같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별명을 그렇게 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격분한 이 두 제자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55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일들이 자주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번 예수님이 꾸짖었다 하면 대단히 무섭습니다. 제자 베드로를 좀 칭찬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꾸짖으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험한 꾸짖음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을 때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정신이 바짝 나도록 호되게 꾸짖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개역 개정판 번역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고대 사본에는 본문 55절 끝에 나오는 이 꾸짖으시고 하신 말씀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더 하셨다라고 그렇게 삽입 기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가진 그 성경에도 각주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55절 끝에 보면 숫자 써 있죠? 1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저 밑에 각주를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을 가지고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뭐라고 하시면서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람 죽이러 온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왔는데 무슨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라고 하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과 두 제자가 보여준 반응을 비교해 보면 흰색과 검은색을 놓고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분명히 비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태도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는 인간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열심히 전해도 듣지 않고 배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지난 주간에 한 자매분이 제게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그래요. 아들이 이제는 좀 장성했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잘 하다가도 한 번씩 이 애미의 속을 긁어 놓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남편한테 속썩임을 당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 자식놈까지 어쩌면 지혜비를 쏙 빼닮아가지고 이렇게 또 말을 안 듣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속을 새긴다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속이 확 이렇게 올라와서 퍼붓고 싶은 그런 때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대화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유 메시지, 너 때문이야,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이 메시지를 하시라고.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는데 어쩌겠어요, 저쪽에서. 너 그렇게 하면 나는 너무 힘들어.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는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믿고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대화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의 얼굴이 환하게 펴주세요. 그래요, 실제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데 이 아들을 향해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을 잘 하지 못했네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감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렇게 성도를 상담하고 보냈지만 저도 어떤 때는 욱할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이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전에도 듣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고 듣기를 거부하면 속에서 뭔가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한번 본때를 보여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충동이 들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예전에 가지고 있던 배경이 있었듯이,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어떤 배경, 사연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좋지 못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피해 입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가까이서 살았는데 아주 시끄럽고 주차 문제 때문에 속상해서 언성을 높였던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람, 또 교회 다니는 시누이가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얄밉고 아주 속상하게 굴어서 나는 교회는 안 다니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예수 믿는 이성을 만나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귀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아픈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피해를 봤다든지 실망했다든지 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 전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어떤 사람한테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뭐 임원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왜 요즘에 이렇게 안 나가셔요? 그랬더니 자기가 나갔던 그 교회가 무슨 일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상대방들을 향해서 격렬히 비난하고 싸우는 그 모습, 교회가 갈라지는 그 모습 보고 자기가 실망해서 그때 교회를 떠난 다음에 지금 30년이 넘도록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다고.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기존의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딱 가로막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동기와 이유가 어디 있든 간에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 중에는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보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마음이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들에게 그들의 감정을 가지고 대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의 일을 계승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정이 뭘까요? 물론 성경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심정은 이렇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심정을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가득 담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배척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을 저주받은 운명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배척하는 이 사람들 주님께서 넉넉히 품어주시고 사랑하고 계세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자기의 비참한 운명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고 비난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만 쏙 빼서 사랑하신다, 이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그 탕자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나 하나만이 아닙니다. 교회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지구상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4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계승하고 성령의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으셨던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은 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인간의 감정이 고개를 쳐듭니다. 지금까지 믿지 않고 버티는 그 배우자나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가지신 그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당장에 불로 심판하자고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꾸짖으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구제불능처럼 보이는 악인이라도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
10년, 20년 거역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대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게 권해도 믿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을 찾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또 주님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열지 않지만 훗날에는 반드시 믿을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했어요. 자, 예수님의 이 기대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2, 3년 정도 지나서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니까 숱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던 것을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곳곳에 교회가 서고 사마리아 곳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믿지 않지만 이들이 나중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절망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이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혹시 이번 새생명 축제에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한번 초청을 했는데도 그렇게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안 믿어도 좋다. 전도 집회가 이번만 있는 줄 아냐? 내년에도 있고 후년에도 있다. 너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이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는 반드시 예수 믿고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자꾸만 기도하게 되는 거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품게 하신 마음이야. 내가 새생명 축제 때마다 너를 찾아가는 거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찾아가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뭔가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를 보내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예수님처럼 절망이 아니고 누구를 대하든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번 새생명 축제 때도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하나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은 그렇게 좁은 곳이 아닙니다. 나 하나만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는 아니란 생각 가지고 한 생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심정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가 지난 몇 달간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도 여러분 중에 혹시 무관심하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처럼 그렇게 보낸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순장님들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새생명 축제가 되면 50명, 100명 이렇게 새로운 초청 대상자들이 방문을 하는데 그러면 그날 출석이 50명, 100명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통계를 내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다른 교회 새생명 축제에 갔나? 도대체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아니 전도는 못할지언정 나라도 나와서 같이 좀 말씀 듣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전도를 안 하니까 눈치가 보여서 그래서 좀 빠져 있는 건지.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 마음 새롭게 고쳐먹고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남은 이 한 주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찾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정을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기다리던 영혼들이 줄지어 주님 앞에 나오고 그들이 교회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는 귀한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